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은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은사에 대해서 살피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 은사가 누구에게 주어진 것이냐라는 점입니다. 이 은사는 지금 고린도 교회에 주어진 은사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죠? 고린도 교회는 정말 훌륭하고 본받고 자랑스러운 그런 교회인가요? 아니면 문제가 많은 교회인가요?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다. 문제가 많은 교회에 은사가 있습니다. 그것도 몇몇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교회에 많은 사람에게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겨우 한두 사람에게 있는 은사 때문에 편지를 쓸까요? 한두 사람 때문에? 겨우 한두 사람에게 있는 사소한 문제 때문에 이것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바로잡으려고 할까요? 그러지 않겠죠. 이 은사라는 게 교회를 흔들 만한 그런 문제가 되었기에 쓴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생각하면은 은사라는 것이 성도가 그 신앙이 얼마나 성숙했는지를 나타내는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은사는 신앙의 성숙과는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신앙이 얼마나 성숙했는지를 알려주는 것은 은사가 아닙니다. 신앙의 성숙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어떤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아니라 내 이웃과 부대끼며 살아가는 생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어떤 특별한 은사가 있냐 없냐가 신앙의 성숙을 말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내가 내 이웃과 어떤 관계로 어떤 태도로 생활하고 있느냐가 그게 내가 얼마나 성숙한 신앙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부분을 누가 얘기했냐면 사도 베드로가 얘기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주보에 있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베드로가 말하는 우리가 갖추어야 하는 것의 완성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 역시 똑같이 동일하게 말합니다. 가장 큰 은사, 모든 사람이 추구해야 되는 은사는 뭐냐? 사랑이다. 이걸 12장 마지막과 13장에서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그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그게 신앙의 성숙을 나타내는 기준이 전혀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은사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신앙이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기준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은사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알고 12장과 13장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과 성령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절대로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을 새벽마다 보고 있습니다. 귀신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정체를 압니다. 귀신이 예수님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귀신은 예수님을 자기의 주님으로 모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할 수밖에 없냐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만이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께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납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고 그러지 않은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한다고 하면서 예수는 저주받을 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 생각에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생각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모든 사람들이 신령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 사람이 성령을 따라서 말한다고 하면서 이 사람이 예수를 저주받을 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이 사람을 신령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무슨 생각할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할까요? 그러지 않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저주받을 자라고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말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것을 먼저 말하고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12장, 13장, 14장을 읽을 때마다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 뭐죠? 고린도 교회, 문제가 많은 교회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부분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 신령한 부분에서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4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십니다. 은사를 주신 목적이 여기 나옵니다. 왜 주시죠?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십니다. 누구의 유익인가요? 나의 유익인가요? 아니에요. 나의 유익이 아닙니다. 우리의 유익입니다. 우리의 유익이에요. 교회의 유익입니다. 나 개인을 위해서 주신 은사가 아니에요.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 은사입니다. 8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 은사의 목록을 보세요. 지혜, 지식,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 등이 있습니다. 주보에 제가 정리해놨지요. 전부 다 누굴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것은 은사가 아니에요. 만약에 은사가 맞다면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은사를 누가 주십니까? 성령님께서 주십니다. 어떻게 주시죠? 뜻대로 주십니다. 그러면 은사를 받은 사람은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보다 어떤 나은 점이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게. 은사를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 사이에는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보다 나은 것도 없고 보다 못한 것도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린도 교회 어떤 교회죠? 문제가 심각합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는 교회에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은사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 누가 낫다고 해야 할까요? 오히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문제가 많은 사람인데 은사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부러워할 일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은사를 주셨을까요?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보면은 그 답은 분명합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에 유익이 되게 좀 해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도 문제만 일으키니까 내가 이걸 줄 테니까, 이걸 할 수 있게 해줄 테니까 이걸 가지고 그만 문제 일으키고 교회를 유익하게 좀 해봐라 하고 주신 것이 은사입니다. 물론 모든 은사를 받은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다릅니다. 문제가 많은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영어로 말한다고 하면서 예수를 저주할 자로 가는 사람도 있고 그게 옳은지 그른지 분별도 못하고 있으니 비정상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교회 안에는 정말로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다 한 성령으로 하나 되었다고 하십니다. 한 성령 안에서 거듭나서 예수님을 믿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우리가 우리를 주님의 몸이라고 할 때 우리는 몸의 각 부분을 담당합니다. 각 부분을 담당하는 것 그게 뭐냐? 그게 은사입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를 이루며 직분으로 보면 목사, 장로, 권사, 집사로 각자의 역할을 하는 것 그게 은사입니다. 또 각 분과별로 일을 하는 것 그게 은사입니다. 은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 은사입니다. 그렇기에 21절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절대로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교회를 이루는 사람 가운데 그 누구를 향해서도 너는 하는 일이 없어, 너는 쓸데가 없어,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도 저 사람과 같은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나는 은사가 없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도 잘못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2절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눈에 보이는,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은사만 은사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은사도 은사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교회의 각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죠. 특별한 일을 하나요? 안 하죠. 그러나 각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은사입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고 제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시간이 지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나 그것도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사들을 누가 받습니까? 누가 받을까요?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지혜로 주시는 거예요. 누가 특별해서 받거나 그런 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받는 사람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 받는 게 아닙니다. 또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받아내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는 것입니다. 두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첫 번째,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에베소 지역에서 그 능력으로 놀라운 일을 행했습니다.
수건만, 몸에 가지고 있던 수건만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낫습니다. 귀신이 도망갑니다. 그런 놀라운 일들이 에베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병 고쳤나요? 고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허락하지 않으시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 다윗 잘 아시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를 통해서 아들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병들어 죽게 하십니다. 다윗이 살려달라고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며 밤낮으로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살려주시나요? 아니요.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십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정성이 가득하면 하늘도 감동한다. 그렇게 얘기하죠. 이게 맞는 말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내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안 받아주시고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신 것은 내 열심, 내 노력,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었냐 그것 때문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받아주시죠? 한 가지, 예수님 때문에 받아주시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 없이 나를 보면 뭐가 보이나요? 죄인이 보이죠. 죄인이 보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를 보면 뭐가 보일까요?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는 이유는 맞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동시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이유는 누구 때문일까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느냐. 내가 10시간을 기도하니까 하나님 들어주신다.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순전히 예수님 때문에 들어주십니다. 은사를 달라고 떼쓰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달라고 40일을 금식하면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절대적인 뜻대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 필요하면 주시는 겁니다. 안 주시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에 유익이 되면은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은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은사는 서로를 유익하게 할 때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까 23절에 그런즉 24절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서로 같이 돌보는 거예요. 예를 들겠습니다. 모든 가정에는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집안일 할 때 누가 청소를 합니다.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청소를 하죠. 근데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아요. 거실을 청소하는데 거실 중앙에 누워 있어요. 청소기가 갑니다. 그러니까 휙 돌려요. 피해집니다. 갔다가 오니까 또 휙 돌리면서 혼자서 청소 다 하게 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게 가족인가요? 아니죠. 누가 청소하면 같이 치워주고 도와주는 게 가정입니다. 누가 아프면 쟤랑 그냥 아픈가 보다 하고 내버려두는 게 가정인가요? 그렇지 않지요. 관심 갖고 돌봐주는 게 가정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역할은 다르죠. 그러나 서로 방관하지 않습니다. 남처럼 여기지 않습니다. 서로 관심을 갖고 돌봅니다. 그걸 위해서 주신 게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다르게 말하면 교회는 참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은사가 무엇이죠? 다 교회에서 하는 역할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을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자, 서로 돕는 자, 다스리는 자, 각종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다 교회에서 하는 역할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서 가장 은사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이것들 중에서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자, 서로 돕는 자, 다스리는 자, 각종 방언을 말하는 자. 이 중에서 가장 이건 은사가 아닌 것 같아 싶은 거. 저는 이 중에서 서로 돕는 자가 특별해 보이지가 않아요. 은사같이 여겨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도 은사라고 말합니다. 서로 돕는 사람, 서로 돕는 사람. 앞에 나서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뒤에서 받쳐주는 것도 은사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한때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다 방언을 받아야 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내용인가요?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주시는 겁니다. 누구의 필요입니까? 나의 필요가 아닙니다. 내가 필요하니까 주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받고 싶다고 주시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필요하면 주시는 게 은사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은사에 대해서 다 얘기하고 그 다음 31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사도 바울이 이 큰 은사에 대해서는 사모하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해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라고 하십니다. 다른 거에 대해서는 사모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말할 은사에 대해서 사모하라고 하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13장 1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다시 말해 어떤 말을 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랑이 있으면 비로소 의미 있는 말이 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는데 사람의 방언은 무엇입니까? 방언이 뭡니까? 방언은 외국어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앞에서 방언과 항상 함께 묶여서 말씀하시는 은사가 있는데 그게 뭔 줄 아세요? 통역입니다. 통역. 고린도전서 12장 10절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그렇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3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에게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에게느냐, 다 통역하는 자에게느냐. 그렇죠? 방언과 통역을 같이 갑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인데 방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교회에서 방언할 때에는 반드시 질서를 따라서 하고 그 다음에 통역을 하라고 합니다. 주보에 있죠? 고린도서 14장 20절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방언은 통역할 수 있는 언어입니다. 그런데 통역을 해야 하잖아요. 내가 우리나라 말은 알아듣나요? 못 알아듣나요? 알아듣죠. 알아듣지 못하는 말인데 통역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어입니다. 그리고 천사의 말도 보겠습니다. 천사의 말은 무엇일까요?
사실 천사의 말이 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 성경에서 천사의 말은 항상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은 언어인데 통역이 필요하니까 외국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언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면 그 어떤 말도 다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2절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예언, 지식, 믿음, 구제, 헌신을 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르게 말하면 어떠한 은사가 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은사는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사가 아닙니다. 사랑이 없는 은사는 은사가 아닙니다. 근데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계시죠? 고린도 교회에 하고 있습니다. 은사를 받았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무리 은사를 받았다고 자랑해도 사랑이 없다? 그러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반대로 사랑이 있다면 어떨까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이 있다면 다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은사는 은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다면 이러한 은사가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사랑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랑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성경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이 무엇입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은 무례하게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내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화내는 거 아닙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참는 겁니다. 사랑은 믿는 겁니다. 사랑은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랑은 견디는 겁니다. 처음도 참음으로 시작하고 마지막도 견디는 것으로 끝납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8절.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다른 모든 은사는 끝납니다. 그러나 사랑은 끝나지 않습니다. 9절.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그리고 11절은 예를 드는 겁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그때에는 온전히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모든 부분적으로 알던 것은 끝날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것은 어른이 되면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끝나지 않는 것이 있는데 바로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은사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사람들은 은사를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사랑이 있습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은사에 대한 말씀은
이제야 비로소 나왔습니다. 3차 전동할 때야 비로소 은사에 대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사랑에 대한 말씀은 처음부터 창세기에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살아내라고 하신 말씀 또한 서로 사랑하며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그 어떤 은사보다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것, 추구해야 되는 것, 바라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여기 사도 바울이 나열한 은사 가운데 나에게 이런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들 모르는 어떤 비밀을 아는 지식이 있었으면 좋겠다,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혹은 기도의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생각들을 두고 뭐라고 합니까? 정말 추구해야 될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추구해야 하는 은사는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방언 아무리 많이 한데도 의미가 없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기도를 잘하는데 사랑이 없다,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만 있으면 이러한 은사 없어도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셨습니까?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영원히 남는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진 곳에서 하나님과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모든 성도와 함께 살 때에 무엇을 하면서 살겠습니까? 이 땅에 살 때와 똑같이 믿음과 그날이 언제 올까 하는 그 소망, 주님께서 오실 날을 기다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아니죠. 이미 모든 것이 이루어졌는데요. 그때에는 사랑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는 지금 이 현실에서부터 하라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증거는 그 어떤 다른 은사로 나타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은사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3차 전도여행에 와서야 비로소 이야기하는 은사가 마치 신앙의 성숙을 나타내는 기준인 것처럼 오해하였습니다. 그러나 은사는 정말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에 도움을 주라는 의미에서 주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은사가 있다고 해서 성숙하고 은사가 없다고 해서 미성숙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은사는 내가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대로 주시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은 특별한 은사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기 싫어하는 우리의 죄악된 심령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가르쳐 주신 것처럼 오래 참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참고 견디며 소망하고 바라고 인내하며 주께서 서로에게 하라고 하신 이 사랑을 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으로 가득 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